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훼의 영화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아가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아가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이 신실한 믿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내려놓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저희 심령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아가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로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가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삶에 적용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저희들이 삶이 생활전도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가페의 목회자와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가페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아가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한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가페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관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밤늦게 아마 비가 왔었는데 그게 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킹랏에 아주 상당히 미끄러운데, 여기 이제 소금을 좀 뭐 뿌린다고 뿌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구석구석에 미끄러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방역 지침 잘 따라주시고 안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퍼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신년 축복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주일학교와 EM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친교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 신청서를 여러분들 그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해 주시고 기록하신 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일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제 빵을 같이 먹는데 한 아이가 자기가 큰 빵인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뭐 평소에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잘라서 이제 조금씩 나눠 먹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다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제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너 이 빵 지금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도 못 먹고 그만 먹겠다는 겁니다. 예, 빵을 여기저기 혼자 베어 물고 그 빵을 더 이상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아이의 말에 저도 감정이 상했고 또 아이도 기분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야단을 치고 하루 종일 좀 기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남길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저도 마음이 상했고 또 환경도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제 아이를 대하고 보니 야단치기에 바쁘고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한동안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속합니다. 용서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을 70번을 반복하면 몇 번입니까? 계산하면 나오죠. 490번입니다. 이렇게 용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해 보신 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여러 번 용서를 빌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이 해봐야 10번? 아마 그 정도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용서했던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잘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신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 가운데 아주 짧은 서신에 속하는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아주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는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있고 또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바울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처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주인이 되는 이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것을 이제 허락해달라라고 보낸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두 인물,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처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만약에 주인 몰래 도망을 치다 잡히면 만약에 잡힐 경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지금 오네시모가 저지른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거로 봐서 아마 오네시모도 지금 자기가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후회해봐도 지금 해결할 방법은 오네시모에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입장도 좀 난처합니다. 이 지금 현재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잡아와서 관례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지금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앙적인 양심과 또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냥 오네시모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인간적인 배신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었는데 자기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도망을 친 사실도 그렇고 마치 도망친 것이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친 걸로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시선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만약에 빌레몬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처럼 이 노예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오네시모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한다면 그게 선례가 돼서 도망을 치는 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빌레몬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빌레몬이 이래저래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가장 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용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용서를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낮은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실 그럴 자격은 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많고 또 바울은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위치는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과 빌레몬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을 구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용서가 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용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용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서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 앙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이 먼저 풀리길 원했습니다. 이 용서를 베풀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은 사실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도망치기 전으로 가면 모를까? 안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훔쳐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망치는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후자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치면서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빌레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덮어줄 때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를 이루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서는 강요가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주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의 중심에는 바울이 아니라 빌레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승낙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마음이 풀려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용서가 이루어져도 뭐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빌레몬이 자기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이제 용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용서의 주체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를 이제 요청하는 제3자의 경우에는 그냥 용서를 요청할 뿐이지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더 그 문제에 얽힐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이해 당사자가 돼버리고 그럼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요청할 뿐이지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용서의 여부는 용서받을 사람의 권한은 더더욱 아닙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용서가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를 받기에 앞서서 내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지금 빚이 있다면 자기가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치를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왜 사극에 보면 그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엎드려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이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어떤 용서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빈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잘못됐다는 마음. 용서를 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용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이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제3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평하지 말 것이고 또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권한이 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제 바울이 서신마다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고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도저히 이 종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 종을 보고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빚을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또 다른 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이 지금 빚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빚진 빚에 비하면 형편없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 빚진 것을 갚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기야는 그 종을 잡아다가 독촉을 하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빚진 종을 자기에게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책망을 받은 종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빚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용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의 주체는 물론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참 귀한 마음입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의 마음을 베풀고 또 그를 통해서 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처지와 형편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려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번역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손등에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이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등에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